오늘은 참된 신앙을 촉구하신 하나님, 참된 신앙을 촉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 6장까지의 말씀과는 이제 다른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7장과 8장의 내용이 이제 새로운 신앙개혁, 신앙개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임한 때를 여기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르의 월 4일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1절에 말씀했는데, 요 앞에 9절까지는 다리오 2년에 온 겁니다. 다리오 2년. 그래서 성전 재건이 촉구된 때고, 이제 다리오 4년, 이게 2년 후에는 이제 신앙의 개혁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언제 완공됐느냐 하면 다리오 6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2년, 다리오 왕이 재위 2년 때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개는 끝났어요. 학개는 연세가 많았고 스가랴는 젊었는데, 2년 후에 4년에는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신앙개혁을 촉구하고, 다리오 6년이 돼서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드디어 성전이 완공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과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하는 에스라 6장의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연대가 진행됩니다. 지금 성전은 재건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신앙이 재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촉발점이 뭐냐? 금식건이에요. 금식. 베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5월 금식을 해오고 있는데 계속 해야 될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5월 금식이라는 게 뭐냐? 5월 달에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망해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금식을 했어요. 5월만 되면.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그날에 이제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해방이 됐고 성전 짓고 있는데 지금도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이제 이 7장 8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히려 그 금식을 하나님이 하라 마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걸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의식적인 금식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셨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70년 동안 금식 해오고 지금도 이제 나라가 해방됐고 성전 지어지고 있는데 금식 계속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날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망한 것을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음식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각성을 촉구하셨어요. 왜? 너희들의 금식은 의식적인 거지 진정한 금식 아니다는. 행사다, 행사.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더 붙여요. 너희들이 5월에도 금식하고 7월에도 금식하지 않냐. 그리고 5월 금식은 나라가 망해서고 7월 금식은
대속죄일이에요. 본래가 7월 1일 날이 나팔절, 그러니까 그들의 민간력으로 하면 1월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 정월 초하루 지낸 거잖아요.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축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해가 출발되는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7월 10일 날은 지난 모든 죄를 다 하루에 씻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 이때 금식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를 더 붙여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5월 금식을 해왔고 또 율법을 주신 이래 지금까지 7월에도 금식을 해왔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 금식이 나 여호와를 위해서였더냐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였더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셔. 내가 너희들에게 평온을 주고 번성을 줬을 때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한 것이 너희를 위해 먹고 마셨냐? 나 여호와를 위해 먹고 마셨냐? 라고 물어보셔요. 이 말은 뭐냐면 기쁘고 평안해도 너희 자신들을 위해 살았고 슬프고 괴로운 날을 맞았어도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한 거지 나 여호와를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었다. 너희 마음에 신앙의 초점이 너희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너희 자신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였지 나 하나님을 위한 슬픔과 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축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세가 철저히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내게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슬픔을 생각하고 기도해 본 적은 없다. 그 말씀에. 이렇게 살면서 무슨 금식이냐.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고 축제를 해야 되고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슬픔을 먼저 생각하고 그 슬픔에 동참해야 되는데 다 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한번 감사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슬퍼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슬픔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 마음은 아랑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걸 좀 알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되어서 살 때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가 슬프면 부모한테 찾아가고 지가 좋으면 부모한테 자랑을 하는 거지 부모의 슬픔과 부모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게 지금 우리도. 두 번째, 8절부터 10절에 보면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할까? 너희들이 공의롭게 살고 너희들이 사랑하며 살았더라면 이런 슬픈 날도 없었을 걸.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망하는 날, 슬픈 날이 와서 너희들이 괴로워서 금식한 거지. 근본이 잘못돼서 너희들이 슬펐고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지. 문제는 거기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에게도 계속 촉구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평안할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다가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 슬프다고 금식했다. 근데 그것도 너희들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으려고 금식하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스가랴에게 옛날 선지자들에게 촉구했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 너희들에게 다시 들려주겠다.
하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진실한 재판을 해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이 소외된 자들에게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는 악을 제거해라.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들의 행실이 똑바로질 거다. 공의롭게 살으려고 할 거고 사랑하며 살으려고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대주제예요. 공의와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시는 게 심판이고 사랑을 실행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너희들도 올바르게 살아라. 남 해치지 말고 살아라. 남 도와주며 살아라. 나 여호와가 그렇게 너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참신앙은 내버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안 되면 그때서 슬퍼하고 잘 되면 그게 다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도무지 하나님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은 교만하게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공의, 정의가 실행돼야 되는데 평안하면 사람들이 막 욕망이 들끓어가지고 부패가 더 심해져요. 평안하면. 평안할 때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죄를 안 져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평안하면 욕망이 들끓어요. 많이 주셨는데도 그걸로 만족이 안 돼. 더 많은 거를 가지려고 야단들을 떨다가 정의고 인애고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울며 금식하는 이런 멸망을 겪은 거다. 금식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밝혀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2번씩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냐, 금식도 안 하고 막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있다. 이제 서민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울리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구원시킨 거예요. 사람들을. 죄를 함께 진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2번씩 금식하는 건 거룩해 보이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은 천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엉망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신앙, 의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때 그때 금식할 것이요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서기 70년에 멸망해가지고 1876년 동안 이렇게 온 세상에 떠도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금식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회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이 그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들을 그래도 마지막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11절부터 14절에 불순종의 고난으로 회개를 촉구하셨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다.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은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금식을 촉구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형식적인 금식을 그동안 해온 거예요. 70년 망했는데도 형식적인 금식. 망했을 때 진정한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11절부터. 그들은 듣기 싫어하고 등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했다. 그냥 한 번 사람이 귀 막고 눈 감고 마음 문을 닫으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없어요. 마음이 금강석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로 그들을 훈계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훈계하시고 영으로 훈계하시고 옛 선지자들로 훈계를 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아서 큰 진노로 훈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봐도 여기서 깨달으면 바로 돌이키면 되는데 말씀 실컷 보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걸러내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회개가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회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거부해버리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진노로 메시지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줘서 그들을 바람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런 삶을 살은 거예요. 끝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바람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셨대요.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해졌었다. 그래서 이 말은 징계가 회개의 촉구다. 징계가 진정한 금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우리 중심이었다는 걸 깨닫잖아요. 하나님하고는 너무 별개로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하고 격이 뭔가를 생각하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